25장입니다. 유물혼성하니 천천지생이다. 정쾌요예여 독립불개하고 주행이 불태하니 가이위 천하모로다. 오 부지기명하니 자지왈도요 강위지명왈되니라. 대왈서요 서왈원이요 원할반이라. 고로 도대하고 천대하며 지대하고 왕역되니라. 역중의 유사대언을 이 왕이 거기 이런이니라. 인법지하고 지법천하며 천법도하고 도법자연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자는 모든 것을 도를 가지고 전부 설명합니다. 근데 도가 크게 세 측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존재로서의 도가 있습니다. 존재를 가능케 한 그것으로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대체 노자는 어떤 식으로 파악했는가, 이게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노자가 말하는 존재로서의,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한 그거로서의 도를 노자의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개 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이 4장, 25장, 40장, 42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21장이 있습니다. 45장이 있습니다. 51장이 있습니다. 6장이 있습니다. 14장이 있습니다. 이 장을 보시냐 그러면 노자가 과연 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을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용어가 노자에서는 도거든요. 근데 그 도는 어떤 데서는 이 측면을 강조했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풀어 설명했고 어떤 데서는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다양한 측면과 풀어 설명하고 잡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딱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도라는 그림. 근데 제가 불러드리는 그 장을 보냐 그러면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노자가 설명하고 있는, 갖고 있는 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25장은 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어떤 것이 뭉뚱그려져 있으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났다. 고요하고 텅 빔이여 홀로 섰는데 고치지 아니하고 두루 향하되 위태하지 않으니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구나. 나는 그 이름을 모르니 글자로 도라하고 어거지로 명명해서 크다고 한다. 큰 것을 서라고 간다고 하고 간 것을 멀리 간다 하고 멀리 간 것을 돌아온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도 역시 크다. 경계 중에 4개의 큰 것이 있는데 왕이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법받고
땅은 하늘을 법받으며 하늘은 도를 법받고 도는 절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예. 노자 도에 있어서 몇 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사장에서 나온 개념이 상제지선입니다. 상제지선. 제는 조물주거든요. 조물주보다 먼저 상자, 본돌 상자는 뭐뭐인가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사자랑 유사합니다. 상제보다 먼저 있었는 것 같다. 도는 기독교 조물주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크게 보면 하늘이고 밑으로 보면 땅인데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놨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 그게 바로 이 25장입니다. 윤물 혼성하니 어떤 것이 뭉뚱그려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나와 있다. 하늘과 땅을 가능케 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텅 비어있냐? 텅 비어있지 않고 윤물 혼성으로 어떤 것이 꽉 차 있어요. 에너지로. 텅 빈 충만입니다. 요즘 물리학에서 이 세계에 접근하고 있죠. 무형의 어떤 조물주라는 하느님 같은 그런 실체가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살아있는 그 무엇이 관계 속의 움직임 속에서 만물을 낸다는 겁니다. 이 시절로는 놀라운 생각이죠. 대부분 하늘이 땅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땅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각이 형에서 탈피하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고 이러거든요. 노자는 그 두 개를 부정해버립니다. 멋진 우주론입니다. 상제지선, 선천지생.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유물 혼성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로 꽉 찬 텅 빈 충만의 세계. 생명 그 자체의 세계가 바로 도요입니다. 존재로서의 도. 그 무가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형지형이라고 그랬죠. 형이 없는 형. 그래서 노자의 무는 전무가 아니라 은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은의 세계. 형태가 드러나 있지 않는데 형태를 가능케 한 그 무엇. 이게 유물 혼성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가장 크게 형체로 드러나는 게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고 밑에 있는 건 땅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의해서 이제 만물이 일어나고 산천조목 동식물이요. 그 관계들이 서로 만나면 만사가 일어나요. 5만 가지 일들이. 그래서 주역에서는 5만 가지 일은 길, 흉, 회린, 무구 5가지로 요약해버립니다. 크게 말하면 길과 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만 가지 존재와 5만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한 근본 그것을 터득해버리면 복잡다단한 사건이나 사물을 만나더라도 대처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도파하는 게 제일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복잡다단한 것에 원리가 없다면 어떤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할 그런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근본 그 어떤 원리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도를 중시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걸 가지고 현상을 설명합니다. 근데 노자에서는 절대자인 하느님, 조물주도 부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형애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도 부정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텅 빈 에너지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자체 운동 원리가 들어있다는 게 노자의 도관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원리가 나한테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가 내 몸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도의 존재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걸 인식하냐 그러면 아무래도 자유롭게 살게 되죠.
둘이 아니에요. 모습만 다른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이요, 요런 모습이요, 요런 모습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흩어지면 다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과 사의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노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노자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지역에서 말하는 예. 삼재하고 이거 같이 가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몇 장에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42장을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도에서 현상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42장. 수식을 통해 가지고 정교환이 도에서 현상으로 나오는 설명이 42장입니다. 도에서 하나,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셋에서 만물. 그 만물 중에 존재인 우리 인간에 대한 설명이 만물은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이위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전부 부음이 포양, 충기위화 이 3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존재론의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합관에서 한번 노자가 도대체 도를 뭐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자의 이 개념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절대적인 존재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런 형체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능케 한 그 무엇이 있는데 유물입니다. 근데 그것은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하나입니다. 그게 혼성입니다. 근데 왜 유물 혼성이라고 했냐? 거기에서 모든 존재들로 분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 혼성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분화되기 이전에 뭉뚱그려져 있는 것 하나로서 처음으로 그 하나가 움직이는 게 일생입니다. 하나가 둘로 나눠져요. 이게 만물은 부음이 포양으로 되어있으니까 하나는 양의 성질이요, 하나는 음의 성질. 그 음양으로 되냐 그러면 둘이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가 3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둘이 만나면 뭔가 하나가 생겨나잖아요. 그게 3이에요. 그러면 또 생겨난 그것들이 이것과 관계를 맺어요. 그럼 무궁무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만물입니다. 하나가 양면성을 갖고 있고 그 양면성들끼리는 서로가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해 태어난 것들은 또 존재들과 만남을 내게 되는데 이게 만물은 부음이 포양입니다. 그 각각의 존재들에는 존재를 가능케 하는 음과 양의 원리가 깃들어 있으며 그 음과 양을 가능케 하는 게 텅 비어 있지만 꽉 차 있는 그건데 그게 충기예요. 충기이화라고 그랬잖아요. 충기가 유물 혼성인데 그 기운을 끊어보자니 양기운도 있고 음기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존재가 있으면 나는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음의 양의 기운을 가능케 한 근본으로서의 충기 그게 나한테 동시에 들어있어요. 충기가 가장 도에 충실하겠죠. 그 다음에 음양의 기운은 음의 도에 충실하고 양의 도에 충실하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충기로서 본래성으로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음양의 기운으로 갈라져가지고 음기운이 치성할 수도 있고 양기운이 치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몸을 가지면 생김새입니다. 노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해내고 있네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물혼성, 선천지생의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묘요예요. 유물이니까 어떤 형체로 있는 게 아니라 고요적 텅빌 요자입니다. 텅 비어있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합니다. 허정입니다. 정요라는 게 허정의 다른 말입니다. 형이 없는 텅 비어있는데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직 움직임으로 현상으로 나오기 전의 상태. 이게 적요입니다. 허정무의의 상태에 있다. 이게 바로 적해요의 뜻입니다. 텅 비어서 에너지로 꽉 차 있는데 아직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아무 생명체의 창조작용을 하지 않는 그 단계. 이게 도의 본체예요. 이것이 움직이냐 그러면 음양의 기운으로 만났을 때 만물로서 현상, 생명체들이 벌어져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벌어져내냐 하면 첫 번째 독립이 불개입니다. 홀로 우뚝하고 조물주한테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아직 하늘과 땅으로 만물로 갈라지지도 안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나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독자적인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불개입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존재들이 음양, 만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주행이 불태입니다. 정료요의 독립불개는 도의 최고, 주행이 불태는 도의 용입니다. 도는 체용을 동시에 갖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 존재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사방팔봉으로 다녀요. 그게 주행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체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불태. 차가 사방팔방으로 다니냐 그러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도는 자체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만물을 내는데도 전부 다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물을 낸다는 게 주행이 불태입니다. 이게 우리는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자글로 보면 아무리 많은 존재들이 있어도 도되려만 살면 사건 사고 없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화합에서. 실제로 1000명의 운동장에 있어도 안 부딪히고 잘 다닙니다. 주행이 불태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도는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천하의 만물을 낳을 수 있는 근원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이위 천하모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부모는 나를 낳은 분이고 이 부모를 낳아주는 이는 천지다. 그래서 천지는 대부모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는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일이 왔으니까 소천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노자 개념으로 하면 이것보다 먼저 그 무엇이 이 천지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나는 도 그 자체예요. 천지를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위에 보이는 대기권 이렇게 했을 때 지구로 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계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도는 우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태양계 내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우주적 존재라는 게 지금 25장의 선언입니다. 장자가 이것을 이어가지고 나는 천지와 더불어서 동시에 생겨났고 나는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다 그 말을 합니다. 도의 입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순서가 있죠. 분명히. 근데 원리 측면에 보면 똑같아요. 그것을 바로 승조라는 젊은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그 도전사 가냐 그러면 뭐 자비도량, 뭐 방생도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냐 그러면 천지 동근 만물일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사상이 장자를 갖고 장자의 그것이 승조는 천지 동근이요 만물일체로 8글자로 줄여버린 겁니다. 천지는 동근이요 나와 뿌리가 같아요. 하늘과 땅이 뿌리가 같은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나랑 똑같아요. 그게 천지 동근. 거기에서 존재한 모든 만물들은 만물일체라 나랑 한 몸이에요.
동양은 말 그대로 그냥 생명사상이에요. 생태주의 운동이 앞으로 더 승화되면 생명주의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문제예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자연 개조론이거든요. 생태주의 운동. 극치는 나중에 생명주의로 갑니다. 근데 이 노장은 철저히 여기에 입각해서 모든 걸 설명합니다. 다음 문장에 오 부지지명하니 자지왈도요 강위지명할 되라. 예,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도를 어떻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까? 정려 외에인데. 그래서 나는 그 도의 이름을 모른다. 이름이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도상무명이라 도은무명이라고 노자가 도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도상무명, 도은무명이라는 말을 노자가 씁니다. 도는 늘 이름이 없어요. 감각이 돼야 이름을 짓죠. 그 다음에 도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름을 짓는데 도가 이걸 모든 걸 가능케 하는데 이름이 없었죠. 근데 해서 도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음미할 뿐이에요. 그래서 도은 무명. 형으로 드러나야 개념으로 인식이 돼야 이 명칭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 이전의 세계니까 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장이 이제 자연 해결되죠. 도가 도, 비상도. 명과 명, 비상명이다. 뭐라고 명명할 수가 없는데 도라고 하냐 그러면 이미 형이 하악의 도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상도는 아니에요. 그 도라고 개념 인식을 해가지고 한글로 도라고 명명을 했는데 중국어로 명명했는데 벌써 인식에서 또 한 차원 내려왔으니까 명과 명은 비상명이에요.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명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로고스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명이에요. 그래서 언어 이전에 그 말을 하는 그 본질, 속내를 이제 꾀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개념, 이름으로는 진리에 못 가요. 왜? 그것들은 진리를 설명해 놓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을 잘 찾아서 쫓아가냐 그러면 진리에 갈 수도 있죠. 왜 이런 언어 문자로 해놓는 것은 바로 진리는 아닌데 이것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진리로 가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안다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언어 문자로 드러내지도 못한다면서 왜 자기 논리에 입에 대게 5천 여자의 말을 했는가? 이게 해결입니다. 답입니다. 또 여기에 걸리지 말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엔 45년 설법이었는데 요즘에는 남방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늘리면 좋잖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본질의 측면에서는. 근데 현상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49년 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49년 설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언어에 매달릴까. 그 다음에 당신이 그 49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속에서 말을 했지만 그럼 도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싱겁다고 변죽만 쳐준 거거든요. 자지왈 도요 강미지명활 대라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 이 줄잡이가 되니까 자지왈 글자로 해가지고 도라고 했다. 어거지로 강자 어거지 강자입니다. 안 해야 되는데 또 이것에 사람이 이거의 동법도에서 걸릴까봐 어거지 강자를 씁니다.
어거지로 해서 내가 명명해가지고 도는 위대하다고 그래요. 도와 대는 같은 말입니다. 도의 본질과 속성은 위대하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근데 언어 문자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지왈 도요, 강위지명왈 됩니다. 도는 늘 이중구조, 체와 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왜 강자냐? 그래서 강자예요. 실타래입니다. 실타래. 노자인 내가 잃은 윤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실타래에 불과할 뿐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은 반드시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독단에 걸릴 건 늘 염려하고 그걸 부정해 나갑니다. 노자.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도가 활발하니 살아서 모든 존재를 낳는다는 것을 이 글자로 표현해 대왈서요, 서왈원이요, 원할반이라. 이게 바로 도인 그 무엇이 만물과 만사를 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건 도입니다. 도. 이게요. 그 다음에 도의 속성은 대합니다. 만물과 만사를 만들어내고 이래가게끔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대. 이 대한 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형으로 봤을 때는 정료요예로 큰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 제약이 없어요. 무시무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여또 제약으로 얘기할까 큰일입니다. 제약이 없어요. 정료요예입니다. 근데 여기에 운동할 수 있는 용이 들어있습니다. 독립불결해서 텅 비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모양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체가 있으면 용으로 움직여요. 주행이 불태로. 어떻게 움직이냐? 주행이 불태의 모습을 대, 서, 원, 반으로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존재들을 낳고 낳은 다음에는 끼리끼리 주체적으로 공존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위대하다. 크다. 어떻게 이 위대한 작용을 일궈내는가? 첫 번째, 도는 대왈서라고 그랬죠. 주행을 바로 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서 텅 비어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거에 의해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도생일, 일생이, 이생, 삼생 만물을 한 글자로 서라고 표현합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행한다는 겁니다. 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존재를 내요. 그렇다면 이 움직임의 원칙은 뭐냐? 여기서 한번 시작하면 가까운 데서 저 먼 데까지 가요. 서왈원이라. 여기뿐만 아니라 육합으로 갑니다. 상하, 사방, 모든 곳곳에 전부 다 가요. 그게 바로 서왈원입니다. 태양은 여기도 비춰주고 저기 아프리카도 비춰줍니다. 도의 속성을 태양은 더 많이 갖고 있죠. 존재 자측면으로 봤을 때 본질로는 다 도의 존재지만 근데 이 운동의 규칙은 뭐냐? 끝까지 그러면 간단 말이냐? 이게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직선사반이에요. 끝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시작이 딱 태어나면 이 끝이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천국과 지옥으로 그것을 해결시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순환론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서, 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자리로 와버려요. 이게 반입니다. 서할 반. 그래, 무시, 무종이에요. 그래서 생 이꼴 사요. 사 이꼴 사입니다. 이게 생이고, 이게 사잖아요. 이게 시고, 이게 종이잖아요. 시와 종이 한 자리니까 무시요, 무종이에요. 생이 이꼴고 사니까 불생불멸이에요. 사생불입니다. 이 그림 하나면 이 설명이 다 가능해요. 여기에서 보면 계절로 하면 봄이요, 여름이요, 가을이요, 겨울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싹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다시 다 안 보이게 합니다. 봄에 나가면 또 와요. 이게 단순한 순환론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를 갖고 있으면서 그 규칙을 반복한다는 게 동양의 순환론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계속 하는데 그 변화의 원리는 늘 살아있다. 그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동양의 순환론입니다. 단순 순환론이 아니라 생명 순환론이 동양의 순환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천국이나 그런 걸 구할 필요도 없고 어디다가 빌 필요도 없어요. 자체 충족이니까. 절대 긍정의 세계입니다. 노장이나 유학은 이건 같아요. 왜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상천이요. 이제 존재자로 내려왔습니다. 존재를 가능케 한, 존재자들을 가능케 한 그것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존재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위로 봤을 때 가장 큰 존재는 상천이요. 그 다음 내 밑에 있는 것은 하지요. 그 다음에 이 한복판에 있는 것은 인이거든요. 그래서 도는 모든 천, 지, 인. 여기에는 주역에서는 만물로 그러죠. 노자에서도 만물 그랬죠. 만물은 부임이 포양이라고 됐으니까.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도입니다. 또 모든 것들은 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도 크고 지도 크고 사람 만물도 커요. 자연이 도의 자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상근기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 이 원리를 체득해가지고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다가 특별히 왕이라고 했어요. 왕이었대라. 예, 왕이었대라. 예. 왕이라는 게 이 도의 원리, 그 다음에 천지인의 원리를 체득해가지고 사태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천, 지, 인의 원리를 꿰가지고 천으로 할 때는 천으로 하고 지로 할 때는 지로 하고 인으로 할 때는 인으로 행해 나가는 사람. 이게 왕입니다. 예. 이게 동양에서는 덕, 위, 일치사상입니다. 덕이 먼저고 위는 거기에 걸맞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그래서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성, 왕, 성군이라고 해요. 군은 왕은 위고 성은 덕이거든요. 비로 대상을 인식하고 입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천지인의 원리를 꿰뚫는 거예요. 들으면 천지인의 원리를 탁 꿰서 아하 이것이구나. 말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말을 해줘요. 이게 성입니다. 근데 사회에 제일 큰 자리를 맡는다. 이게 군왕인 거죠. 동양의 성군 정치, 성왕 정치가 바로 이겁니다. 천지인의 원리를 체득해가지고 사회의 군장이 돼서 어른이 돼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 플라톤은 이걸 철인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철인이 자리를 잡고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정치가 최고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몇 글자는 안 되지만 그 노자의 거대한 행위상학을 그냥 이렇게 몇 글자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멋진 문장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고, 움직이면 위대한 그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가까이뿐만 아니라 상하 사방을 자유자재로 먼 데까지 가는데 그것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생명의 순환을 하고 있다. 대서원반.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반자는 도지동야다. 돌아온다는 것은 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도의 움직임이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인간사의 원리겠죠, 당연히. 역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공간 중에. 그러니까 지역 역자를 썼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 중에, 공간 중에 위로는 천이, 밑으로는 지가, 이걸 가능케 한 도, 그 다음에 이것을 원리를 체득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왕이 위대하다. 이게 우리는 왕이 돼야 돼요. 누구나 노작 입장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못된 것이 억울할 뿐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천지인 원리대로 사면 다 왕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했냐? 부처님을 심왕이라고 해요. 심왕. 왕은 왕이로되 심왕이라. 아까 처음에 유학에서는 이것을, 노장에서는 성왕이라 한 거랑 똑같아요. 꼭 사회의 지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체득해서 있는 그대로 살면 왕은 주체의 상징이거든요. 신하는 종, 추종하는 존재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꼭 지위를 잡아서가 아니라 원리를 터득해서 신하가 돼서 두림당하지 말고 왕처럼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생명력이 있다고 봅니다. 신왕, 성왕. 유학에서는 사회적 왕까지 했으면 하는 바라는 게 성왕이고, 불교에서는 그런 지위를 떠나가지고 불도를 체득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심왕이라고 했어요. 이 역 중에 4개가 큰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존재로 봤을 때는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건물에 비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찮습니다. 근데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도를 터득하면 위대한 존재랍니다. 이게 터득하지 않으면 하찮은 위대한 존재인데 가능성으로만 있고 하찮게 살아가지만, 터득해버리면 몸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존재지만 위대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왕거기입니다. 왕거기. 권력의 왕이 아닌 도를 터득한 왕거기. 그러니 예전 분들의 그 글을 보냐 그러면 글이 막 호쾌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을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곧바로 이 원리를 터득해서 왕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방법론을 한번 내가 제시를 해줄게. 쉽고 간단하고 너가 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인법치입니다. 나는 잠시라도 땅을 안 떠나거든요. 그 땅한테 좀 배워보라. 인법치. 땅은 추나추동 사시가 벌어집니다. 생장주장이 제철에 맞게 딱딱 벌어집니다. 너도 일할 때 좀 그렇게 좀 해봐라. 씨도 안 뿌리면서 수확 바라지 마라. 땅에다 반드시 수확하고 여름에 천둥번개 태풍이 불고 가을에 되지 않냐. 근데 왜 씨를 얻기를 바라냐. 좀 땅에다 좀 배워봐라. 인법치입니다. 근데 이 땅은 하늘에서 봄에 따뜻한 기운, 여름에 뜨거운 기운, 가을에 서늘한 기운, 겨울에 찬 기운이 내려주지 않으면 생장수장 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더 큰데 눈을 한번 떠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한번 봐봐라. 근데 사람들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나니까
겨울에다도 뿌려요. 안 납니다. 왜? 하늘이 원리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원칙을 터득해서 만든 게 이제 비닐하우스입니다. 가짜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하늘처럼 둥그렇게 더 치네요. 인법집, 집업체입니다. 근데 하늘도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중 풍조를 해줘야 되는데 비가 순조롭게 오고 바람이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 하늘도 형이니까 자기 색채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그 작용의 원리인 도를 더 배우는 게 좋겠다. 하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도는 뭐냐? 절로 그런다는 겁니다. 도법 자연이라. 도는 저절로 그런다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 자연으로 되지 인위 조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한테 다 깃들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한테 무의 자연의 원칙이 깃들어 있으니까 땅한테는 땅한테 배우고 하늘한테는 하늘한테 배우고 도한테는 도를 배우고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한테 배워라 이 뜻이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어떤 딱 그 틀을 갖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 그 존재들을 본받으면 좋겠죠. 그게 스승이 중요합니다. 노노와 노자의 이 문장하고 해서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 노노는 인의 문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자는 철저히 인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도를 설명할 때 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케일이 더 커요. 주역에서는 똑같이 노자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래 노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의 필요하사원이라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다. 모든 인간 존재가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 노자의 개념으로 확대시키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의 스승이다. 노노 개념으로 하면 존재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지만 노자는 인간 개념을 버리고 생명 개념으로 가니까 도 개념으로 가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든지 체형이 있기 때문에 노자를 채로 놓고 노노를 용으로 쓰면 돼요.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사람 소리는 알아듣기 쉬워요. 노자는 배우면 버리는 게 없어집니다. 다 거기에 이만큼 쓸만한 거 있고 이만큼 쓸만한 거 있어요. 그만큼 써주면 돼요. 모든 존재한테 배우고 사람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는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길을 쉽고 간단하니 체득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수월하겠죠. 스승 삼는 법과 그 다음에 내가 스승 되는 방법론입니다. 만인에서 만물에서 스승 삼아버리는데 매 순간 나한테 스승 천진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스승 타령하는 사람은 안목이 낮은 사람입니다. 다 스승이잖아요. 노노를 봐도 만인이 스승이요. 노자를 보면 만물이 스승인데 왜 스승이 없어요? 널린 게 스승입니다.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